2022년 7월 24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장마와 무더위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딛는 선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음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에 오염되어 강팍해진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진정한 간구의 영으로 가득해 하사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픔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선물로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순수함과 진실과 공평과 선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으로 상처받고 슬픔으로 등을 돌린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들에게 더욱 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역경에 처해도 홀로 슬퍼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망에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업과 계획도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금요일에 열리는 어린이 연합 캠프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행사의 모든 순서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일어나고 세워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에서 방황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저희에게는 삶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의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고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받은 소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께서 하라고 하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9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들어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비칠 때에 그 화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잠시 참송과 PPT에 문제가 생긴 점 다음에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이런 문제가 좀 안 발생했으면 좋겠는데 종종 나와서 참 저도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 그리고 송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명순, 남분옥, 이정희 권사님 드리셨고요. 또 김혜정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작은교회 어린이연합 캠프,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작은교회 어린이연합 캠프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금곡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름 캠프를 위해서 예배팀 연습이 오후 2시에 금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어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가서 그 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약 13분의 봉사자가 모집되었고 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15명 정도가 또 일산에서 여기까지 와주실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그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리며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벌써 이제 이 함께하는 교회들 가운데 참 부흥의 선한 기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 행사를 장소를 제공하는 우리 금곡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참 어린이 부서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선한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또 함께할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의 선한 은총과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리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셨기에 마땅히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관하고 있는 이 천안과 아산 지역의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어린이 연합 캠프 가운데 은혜의 소식을 전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작은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사역을 시작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그 위에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행사 기간 동안 조금도 다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사 캠프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행사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중보하고 있는 여러 봉사자들과 또 교회 목사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사 이 캠프를 통하여 정말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작은 발디딤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좋은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함께 부흥하고 있는 이 교회들의 소식을 통하여 이 한국교회가 믿음의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이제는 손과 발목에 힘이 생겨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작은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먼 타국에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외롭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당신의 나침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소리 조정 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기다리게 해주셔서 참 송구합니다. 1955년 12월 1일에 미국 엘라바마주 몽고베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시내 공영 버스 좌석에는 백인석과 흑인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좌석뿐만 아니라 화장실 또한 백인용과 흑인용이 따로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는 이런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었습니다. 미국이 내전을 겪은 그것은 이제 남북 전쟁이 유일한데, 이 남북 전쟁이 1862년부터 5년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1955년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한 90년 정도가 지난 세월이죠. 90년이면 아직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로부터 그 직접 전쟁의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제 70세, 80대 되신 분들은 그 전쟁을 기억하고 또 자기의 가족들 중에 실제로 이제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한 분들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 전쟁의 상흔을 씻어내기엔 조금 부족한 세월이죠. 당시 미국 북부는 공업 위주의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해서 딱히 거부감이 없었고, 그러나 미국의 남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노동이 많이 필요한 농업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흑인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해서 흑인 노예 해방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결국 미국 북부의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이 남부 사람들이 이런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그들 내심으로는 그걸 동의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남부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이 흑인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그렇게 금지되어 있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공공연하게 그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한 곳에서 로저 파커스라는 여성이 백인에게 버스 좌석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녀가 감금된 사건은 이후 미국 전역의 흑인들을 들끓게 만들었죠. 그 이전까지 흑인들은 이런 공개적인 차별을 받아도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로저 파커스는 자기 자신에게 좌석을 내달라고 하는 그 백인의 요구에 굴종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용기 있는 첫 행동으로 말미암아 흑인 인권 운동의 막이 열렸습니다. 로저 파커스는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되었고, 결국 그녀의 일에 마틴 루터 킹과 같은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합세함으로 전국적인 시민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행동이 시대를 바꾸는 촉매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변화를 시작하는 사람,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가리켜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선구자란 앞서 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행렬의 맨 앞에 선 사람, 또는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사람, 주로 숭고한 목표나 진화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뜻하죠. 선구자 중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거나 본인의 의지로 이런 길을 가는 이들도 있지만, 로저 파커스와 같이 뜻하지 않게 한 걸음을 내딛었다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선구자들은 작게는 여러 분야에서 첫 시작을 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는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1세기 IT 산업의 선구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나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 같은 이가 있겠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사회 분야에서 많은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박사이자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 김환란 박사라든지,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인 나혜석 씨 등 여러 선구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이 먼저 길을 닦아 놓았기에 그 뒤를 따라가는 이들은 한결 수월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세상의 일에서만 앞서가는 선구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도 선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서는 나쁜 쪽의 선구자도 있고 좋은 쪽의 선구자도 있습니다. 나쁜 쪽의 선구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안타깝게도 최초의 인간인 아담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그 첫 걸음을 잘못 디뎠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뒤로 계속해서 그 뒤를 따라 잘못된 첫 걸음을 따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죠. 아담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첫 걸음을 띈 선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 이후 비뚤어진 인류의 길은 이렇게 나쁜 쪽의 선구자를 계속해서 배출해냈죠. 자, 아담의 여러 인물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 명의 이유만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아담과 그리고 가인 그리고 여로보암 등이 있겠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최초의 반역자였고 아들은 최초의 살인자였으니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가인은 질투심에 동생 아벨을 살해하였고 이후 가인의 후손들은 이런 죄성을 감추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가인의 현손인 라멕은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것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선구자가 된 이들 중 최초로 국가 주도의 우상 숭배를 획책한 이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말년에 그 현명함을 잃어버리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죠. 그가 백성들의 인기가 많고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세력들이 점차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 외국으로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잘 못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 반대하는 즉 다윗 왕가의 통치에 반대하는 이들이 여로보암 밑으로 몰려들었고 그렇게 여로보암을 따르는 이스라엘 10지파가 분리하여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생기자 더 이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이 북이스라엘에도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죠. 그런데 그곳에서 얌전히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만든 성전은 이후 혼합 종교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우상 숭배가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한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리킬 때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나쁜 일의 선구자가 된 것이죠. 또한 성경에는 좋은 일의 선구자, 선한 길로 인류를 인도하고 믿음의 길을 제시한 이들도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타락하여 제갈 길로 가는 중에도 믿음의 길을 지켰던 노아는 이런 믿음의 길의 최초의 선구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죠. 노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 이후 제2의 인류의 시조라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선구자로서 믿음의 길을 걷자 그의 후손들 또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선구자인 노아의 뒤를 따라 또 다른 믿음의 선구자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로 발전된 도시국가인 수메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포기였고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외국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한참 정말 이 후진국으로 가는 것이 후진국으로 이민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후진국으로 선교를 가도 후진국으로 이민은 잘 안 가잖아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세상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길,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삶의 방향을 튼 믿음의 선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대손인 요셉 또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였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가정 70여 명이 그곳으로 내려와 마침내 수십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에서 민족의 살 길을 열었던 선구자가 되었기에 출애굽기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따르는 삶을 보여준 선구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예언자의 대명사로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피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선구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나쁜 선구자인 여로보암과 정확히 반대로 사용된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선한 왕의 대명사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따라서란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처럼 선한 길이, 특히 왕으로서 선한 믿음의 종이 어떤 자인지 보여준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특히 다윗의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실패가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선구자가 된 것은 그가 남다른 순결함과 순수함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고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은 죄와 과오와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그는 믿음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인생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쁜 일이 시작된 것도 보여주지만 또한 선한 한 사람, 선한 선구자 한 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시작된다는 것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원한 선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 싫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열어주신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후발주자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참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결단이, 그가 내딘 그 한 걸음이 역사를 바꾼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앞서 소개한 로저 파커스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아시아로 향할 때 자기만 혼자 서쪽으로 배를 돌려 신대륙으로 향한 콜럼버스도 그랬습니다. 경계를 넘어 국경을 넘어 민족을 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딘 선교의 선구자들이 하나 둘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그가 살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 첸나이까지 가서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그곳에서 도마는 두려움 없이 전진하여 아시아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의 선구자들이 이 선교 역사에 가득하죠. 성경에 기록된 일 외에도 한 사람의 변화와 결단 그리고 행동이 믿음의 역사를 바꾼 그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찰스 폭스 퍼렘이라는 미국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사도행전에 나온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한번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 신학자들은 이것이 그냥 과거에 한 번뿐인 사건이며 혹은 신화적인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24시간 밤새 기도해요. 그리고 찰스 폭스 퍼햄과 그와 함께 기도했던 그의 제자들이 모두 방언을 체험합니다. 그 당시까지 미국에서는 물론 누군가는 있었겠지만 그것을 대놓고 하지 못했을 텐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공식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퍼햄이 공개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너희들도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고 다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언을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걸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의 설교에 크게 감명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이 미국 교회도 흑인과 백인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었던 윌리엄 시모어는 이 퍼햄의 설교를 창문 밖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가 창문 밖에서 퍼햄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다가 그도 또한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해서 그곳에 있는 아주사 거리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가 교인들과 함께 몇몇 교인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드리는데 1905년 4월 9일 그때 이 아주사 거리에 함께 기도, 시모와 목사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교인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죠. 그리고 그들은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온갖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흑인과 백인과 히스패닉, 인종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그 교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거듭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주사의 교회들은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고 24시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그 모임의 시작은 마침내 오늘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순복음 교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개신교의 인구를 볼 때 가장 인구가 많은 것이 바로 순복음 교단이죠.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는 제3세계 남반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을 국교로 삼은 국가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구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순복음 교단이 현대에 들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는 이를 효능감이라는 단어로 분석합니다. 효능감이란 일종의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체험이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으니 그들은 더 이상 복음 전도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몸으로, 마음으로, 이성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은 사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주님께 나의 삶을 정말 헌신하고 싶어서, 또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어서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의 은혜를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선구자와 같은 이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첫 번째 난관이 닥칩니다. 비가 많이 와 크게 범람한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물살이 거칠고 물의 수심이 깊어졌기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의 강 같은 경우는 강 주변에 많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베서 뗏목이라도 만들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곳은 이 강 주변에 그런 큰 나무가 없습니다. 이대로 꼼짝없이 건기가 올 때까지, 즉 강의 수심이 낮아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형편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그 강물에 먼저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요단강은 비가 많이 와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 폭이 1.5m에서 1.5km에 깊이가 무려 4m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대한 강 앞에서 제사장들도 죽음의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쓸려가면 어떡하나 그런 의문과 또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 걸음을 내딛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이 마르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걸음을 따라 사람들이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그 한 걸음, 순종의 그 한 걸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이처럼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의 선구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변화를 꿈꾸며 이번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벌써 변화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금곡교회는 처음에는 교회 학교에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번 캠프에 약 40명 가까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캠프를 계기로 교회가 힘을 얻고 변화되기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그저 한 사람의 변화를 꿈꾸며 작은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한 걸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동참하고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통하여 뭔가 일어날 조짐이, 그 태동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캠프를 위해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캠프의 모든 순서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금요일 저녁 집회 때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이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를 기뻐하시며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변화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용기 있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선구자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천리길도 그 한 걸음에서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볼 때 자신의 기대만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실패라고 말할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며 씨를 뿌릴 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비록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결과조차 예상할 수 없어도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파하며 그 한 걸음을 내딛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 그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에서 그 선한 한 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된 이들은 정말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걸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이 천안 아산 지역에서 작은 교회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한 이 연합 집회를 우리가 사실상 처음으로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주님께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듭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행사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순서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을 체험하여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정말로 100년 전 아주사 거리에서 임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천안과 아산 지역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딛는 그 한 걸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핍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핍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그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 내 인생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용기를 내어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